반갑습니다. 예, 석경 형제와 유진 자매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부교회도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 같은 새로운 새 생명이 거듭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본문 말씀은 지난 2월 22일 날 용인호 형제님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다양하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유력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대구 남부교회의 이제 비전과 목표도 일꾼이 세워지며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동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구 남부교회의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몇몇 이제 직분을 맡은 성도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양하게 그 은사들을 활용해 섬김으로써 성도들이 세워지고 준비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으로써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유기체적인 모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이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서 함께 이와 같이 모임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모임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며 섬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남부교회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다양하게 섬겨가는 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아시는 대로 이제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청지기 같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란 제목으로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24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한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땅도 여호와의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것,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이 또 여호와의 것이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죠? 가족도 주시고,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거할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이로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겠죠. 그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그것의 원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임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 자체는 우리가 어떤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돈을 좋아합니다. 많은 재물을 갖기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삶이 됐을 때는 여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엔 되게 덥고 특히 영남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 많은 가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보면은 거기는 농사와 이제 가축을 기르는데 거기는 전부 다 천수답이죠.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오늘날 이제 같이 이제 가뭄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많은 고통이 되겠죠. 거기 출애굽기 35장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아세라든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은 뭐냐면은 풍요를 상징하는 관리하는 그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신을 섬겼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 같은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는 그 신들을 엄란히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런데 풍요를 추구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란하게 완전 간음하듯이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이 섬겼던 그와 같은 바알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과 이 돈은 인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을 많으면 이제 우리 노후도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이 돈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병에 들려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은 많은데 맨날 그 좋은 데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상에만 누워 있다면은 그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고 또 건강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월세형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그 부자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부자가 그 16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 부자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게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20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줬는데 이제 도로 원래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소출을 이뤄가지고 다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있었는데 그래서 더 크게 곡간을 짓고 그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저장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성경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12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가지고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불러 가지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나눠주고 문화 비유에서 문화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걸 주면서 하는 말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뭘까요?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은 내가 달란트도 주고 문화를 주고서 이제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대주는 거죠. 그 미천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온
은을 준 동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사인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개할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준 이 재물과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잘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늘리고 있는지 아니면 재산을 까먹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걸 밝혀주시겠죠. 여기 달란트의 문화 비유처럼 여기에서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갔을 때는 그 많이 벌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 것이냐, 나의 원하는 것만 위해서 썼는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왔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들여줬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그 많은 이윤을 남긴 그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런 말을 한 반면에 그것을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어떤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또 문화를 받은 그 종은, 어떤 종은 그것을 수원에 쌓아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해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자기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걸 투자해가지고 자리에서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운까지 다 까먹는 똘딱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수건에 싸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이 돈과 재물들을 어떻게 그것을 투자를 하고 그것을 늘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땅을 떠난 순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효 기간은 포인트와 같은 거죠. 누가 보면 아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장사를 잘했죠. 그래 많은 이득을 남겼어요. 그래 곡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남겼는데 그렇게 남겼었지만은 그것을 써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것을 관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09년도인가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에 거기 그 통곡의 벽에 거기 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그때 이제 지난번 손성희님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한 그 가족이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하는 거 이해하기를 저기 이제 저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 성인식 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로 통곡의 벽 이런 데 와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경제적으로 밝고 돈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돈에 대한 그 교육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돈을 섬기지 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하고, 두 번째는 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선물로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그 돈을 일시켜라, 돈이 일하게 해라, 그게 투자를 하게 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 때 이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친지들이 와가지고 그 성인식 하는 그 청년에게 많은 축하금을 준다고 합니다. 축의금. 우리 결혼식 할 때 축의금 주는 것처럼 그 성인식 때 축의금 줘가지고 그 축의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투자를 한대요. 그게 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돼가지고 그것을 13살 때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청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때쯤 되면 그것이 한 10년 이상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이득이 옮아졌겠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청년도 학생의 신분이지만은 자기가 투자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주식을 샀던 그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대학 졸업할 때쯤 전부 다 이제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을 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 날 받은 그런 축의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게 사학에 나올 때 되면 많은 돈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나 아니면 예금, 적금 이런 거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는 어떤 투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인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돈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큰 부자들이 돈을 어디 숨기기 위해서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밀 계좌를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 계좌를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놓게 되면 그것은 거기는 도덕도 들 수 없고 동력도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투자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 마음을, 여기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재물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어디다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같이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우리 정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욥도 그렇고 많은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종들에게는 많은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양을 1000마리 들으라 하면 그것은 아주 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전에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우리 이 재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그 재물을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종하면서 말씀의 그 재물을 헌금생활을 안 하는 그것은 위율배반적인 거죠. 정말 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의 성전 건축에 보면은 물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습니다만은 그 성전 건축에 그 정말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죠. 정말 다윗은 성전 건축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많은 그 재료를 준비해 줬죠. 그래서 이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금을 3,000달란트, 은을 7,000달란트를 들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를 하니까 금이 100톤이 넘더라고요. 100톤이 넘는 그와 같은 금을 들였습니다. 들으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29장 거기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르시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과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에콰도르의 그 선교사를 갔던 짐 엘리스도 보면은 그 할 말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이 돈은 유한한 것이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죠. 이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감리교회 창시자죠.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그 돈의 사용에 대한 그 유명한 설교가 있네. 그것을 한번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이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고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잘만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돈을 지키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3대 원칙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많이 벌어라는 거죠. 그러나 건강을 해치지 말고 또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또 영혼의 양심에 팔지 말고 양심적으로 벌 수 있는 대로 가장 많이 벌으라는 거죠.
많이 벌고, 두 번째 원칙은 아낄 수 있는 대로 아껴라. 그래서 그 많이 번 걸 가지고 허례허식 사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아낄 수 있는 대로 아끼라는 거죠. 그것을 번 돈을 가지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고 이제 또 자녀에게 많이 과하게 물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은 자녀 유산을 위해서 많이 그걸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유산을 많이 받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산 때문에 사이좋던 형제지간에서 원수지간이 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또 유산이 많음으로써 스스로 어떤 일을 노력하지 않고 방탕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는 과하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식들이 이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같은 줘야 되겠지만 과하게 물려주지 마라. 그 세 번째는 줄 수 있는데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 세 번째 것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죠. 많이 벌고 아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베풀라는 거죠. 물론 지출을 우선시는 이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 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찾는 그런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같은 설교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비용 정말 양심적으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번 것을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것을 잘 아껴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베풀라는 거죠. 우리 전부 다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도 내 쓸 거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결국에 남한테 도와줄 것은 없어요. 내가 좀 덜 쓰고 아껴야지 또 남한테 도울 수 있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그 세 가지 원칙, 돈을 사용에 대한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에게도 참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의 재정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남부교회를 축복한다 했을 때에 그냥 남부교회의 계좌로 하나님께서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죠. 남부교회 성도들을 축복해가지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교회에 재정을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다른 데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지금 이제 대구 남부교회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을 비교해 봤을 때에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성도 수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고 또 경제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는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고 그때 이제 다시 사회 진출해가지고 지금 경제 활동에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헌금 나온 거 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성도 수는 많이 늘었는데 성도 헌금 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그건 십계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율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대로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10이라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건 대표성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뭐가 필요가 모자라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것, 그 신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 주어진 모든 생명부터 건강, 재능, 돈, 재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장사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활용해서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내 것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심히 일해가 많이 모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죽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선생님 보면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모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되니까 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인데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우리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또 많이 베풀어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그와 같은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럴 것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을 벌고 또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와 같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